오늘 말씀은 제목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날씨는 차가워지지만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하시는지 엠마오로 가는 그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욥기 말씀으로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얻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깊이 새기며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길을 알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고 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또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실 때에 그 길을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 인생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난 2년간 코로나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떠한 길이 될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바로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기쁜 일, 또 안 좋은 일이 나타났을 때에 예고하고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 앞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쭉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지난 길을 돌아볼 때 사람들은 힘든 날을 더 많이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기쁜 날보다는 어려웠던 일을 더 많이 기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기쁜 날을 더 많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앞날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코로나 환경에서 교회도 또 가정도 사업장도 나라도 세상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따라갈 때에 형통한 복이 함께하고 그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은 망하는 길이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이루었지만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내 인생의 길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욥의 믿음 우리가 닮아가도록 말씀 안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 욥은 많은 재산을 가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은 1장에 나와 있는데 양 7,000마리, 약대는 낙타입니다.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낙이 500마리 뿐만 아니라 많은 종을 거느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보면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또 많은 종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도 7남 3녀,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거두어 가신 과정에서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악화가 되었을 때입니다.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욥처럼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명예와 신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욥처럼 친구 간의 관계도 끊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한 욥의 과정을 가고 있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이 없었지만 그러한 일을 또 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더욱 의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요 형통한 것임을 깨닫고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 그것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먼저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하신 길, 작정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쓴 책, 그 중에 하나 전도서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리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가
자기의 길을 모르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 왕도 이렇게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는 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사람을 질그릇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질그릇의 한 조각으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빚으시고 사람을 빚으시고 이렇게 창조하신 그 비유를 도예가가 그릇을 빚을 때에 그 빚은 도자기의 조각으로 비유를 했어요. 한 사람을.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친수는 이제 친히 손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십니다. 창조는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치리하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도자기를 빚을 때에 뜻을 세우시고 지으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정도로 욥이 자기의 무죄를 항변하는 말로 한정을 짓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나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신다라고 한정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길을 태초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믿음이 욥의 믿음입니다. 단련은 재련, 연단, 훈련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테스트 그리고 트라이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미혹하는 게 아니고 달아서 기준에 적합한가 시험하는 그러한 뜻으로 함께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재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의지로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재련하셔서 불순물을 빼고 순금처럼 만드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아시고 그 계획대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며 꼭 새기고 또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의식주보다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남보란 듯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또 경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요령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인도함 받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마귀를 물리치는 그 장면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살다가 또 힘들어지면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길로 가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진짜 그리스도인들,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니까 더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욥의 신앙인데 그러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 때, 그런 때를 만났을 때, 또 그런 때를 만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고백에 공감이 되고 이런 고백대로 살아가는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영어로 성경 읽기를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제가 혀가 둔한 사람인 줄을 몰랐는데 목회를 하면서 정말 혀가 둔한 사람이구나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더 조심스러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게 순간순간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 귀를 통해서 듣는 것은 또 조금 더 쉬울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읽기도 중요하고 듣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중요한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옹알거리는 아기가 된 것처럼 아직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더 인도하시는 길이 있으면 따라갈 수 있도록 더 헤아리고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말씀으로 온 천지를 모든 사람들을 치리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권능,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파워, 능력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마리아가 말씀을 전해준 천사에게 해준 말입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신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은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지혜였고 이 세상 유혹과 극한 환난을 이기게 해주는 힘의 근원됨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가게 해줄 것임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거나 두루뭉실한 게 아닙니다. 또 맹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맹신의 믿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내 신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나를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욥처럼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면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또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정도로 가게 치우치지 않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욥에게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주었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정도를 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신 가운데에 머물 수 있는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이루십니다. 13절에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신다는 말씀은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까 연단 후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트라이드로 나와요. 트라이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수고하시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아야 되는데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내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인생 전체를 향해서 작정하신 것도 있고 그때그때 나를 인도하시는 또 내용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욥은 고난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믿음이 신실하고 교회를 또 잘 다니고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복음을 전했는데도 알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욥의 믿음은 이러한 역경, 고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뜻을 두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작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믿고 그 길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연단하여 결국에는 정금을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은 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 정금처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이 이루어지는 주찬양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중에 하나가 엿보이는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결론이 욥의 인내 이것이 욥이 인내했던 것이 본보기로 신약 성경에 와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도구 욥의 쓰임 인내의 본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선하신 뜻 이루는 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도 욥에 관한 하나님의 인정이 보이는데 에스겔서에 가면 대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지칭하면서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심판할 때 이 세 사람의 본을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 그것을 잘 찾고
또 찾았으면 그 작정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간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작정한 것을 깨닫고 신앙 여정 가운데에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그 대속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작정하신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알고 믿고 동행, 순종하는 삶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요 구원받은 삶으로 또 영생의 삶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맡기신 자기 십자가 잘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증거하는 복된 삶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내함으로 고난과 역경도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게 작정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